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입니다. 315장.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하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연류관 쓰고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창세기 24장 50절에서 마지막 6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4장 50절에서 67절까지.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누이 리브가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너희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속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에 이삭이 브렐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드러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창세기 24장은 이번 한 주간 동안 살펴보았는데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만나 오늘 읽었던 것처럼 이삭과 혼인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삭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승하고 또 그 언약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하는 의미로서의 결혼, 그것이 바로 이삭의 결혼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일반적인 결혼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결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의 결혼에 대하여 특별하게 개입하시고 또 관심을 가지고 인도하사 결국 리브가를 만나게 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처럼 결혼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한결같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한 것이 하나가 있다면 아담이 홀로 독초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돕는 배필로 아담의 짝으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둘로 서로 하나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아담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여자를 통해서 한 몸 되게 하심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결혼은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거룩한 일이다. 여기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도 마찬가지죠. 단지 한 40대의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하여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다. 거기에서만 그 의미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둘이 결혼하여 한 몸이 되어 하나님께서 그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바, 즉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바로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약적인 결혼, 그리고 거룩한 결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결혼관이 되어야 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하여 세우신, 창세전에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어가는 통로로서 하나님은 남자로 하여금 여자를 만나게 하시고, 반드시 남자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여자도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서는 안 되고, 왜?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위반되고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바울의 표현대로 의한다면 그것은 순리가 아니라 영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는 반드시 여자를 만나 한 몸이 되어 결혼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9장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 속에 남자가 여자를 만나 한 몸이 되게 하여 주셨다면, 서로 결혼하게 하여 주셨다면 결코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종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사 이삭의 아내가 되어질 리브가를 만나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들은 라반과 부두엘, 그들의 대답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50절 말씀을 보시면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원래 이 가정의 그 가장은 부두엘입니다. 그러니까 부두엘의 아들이 라반이고 부두엘의 딸이 리브가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부두엘이 건강상이든지 아니면은 그 상황이든지 그것이 이제 좋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실제적인 권한은 라반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두엘과 라반 이렇게 소개하지 아니하고 실권을 가지고 있는 아들 라반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 부두엘을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확인하시고요. 라반의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난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고 그 인도가 순조롭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 종이 기도한 것처럼 순조롭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그 사실을 라반이 들었고 또 부두엘이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로 대답하기를, 우리는 이 일에 대하여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일들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되어졌으니 우리는 이것이 된다, 그리고 안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목요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재물에 대한 욕심이 아주 큰 사람이죠. 이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거절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자신의 입장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만 51절에 보시면은 그렇게 또 그들이, 라반이 이야기하죠.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당신의 주인의 아들이 되게 하라.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뜻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고 리브가를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이삭의 아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이제 따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라반의 순종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서만 멈추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역사하셔서, 여호와께서 개입하셔서 모든 일들을 순조롭게 이루어 가시고 행동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라반의
믿음 좋음을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라반의 좋은 믿음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모든 일을 순조롭게 이루어 가신다. 바른 길로 인도해 나가신다. 라고 하는 그런 증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삭의 이 결혼을 위해서 쉬지 않고 살아서 역사하신다. 라고 하는 그 증거가 50절과 51절의 말씀이라 할 수 있겠죠. 자, 그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이 아브라함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라반과 부두엘에게 고맙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의 말을 따라주다니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5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런 라반과 부두엘의 이 대답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분명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52절 보시면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누구에게? 여호와께 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56절에도 이야기하죠.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지금 형통한 길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또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실 것이니 나를 지금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가나안을 떠날 때부터 바로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 그래서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을 순조롭게 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라반과 부두엘의 이 말을 통해서 지금 확인하고 또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종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믿음의 시선을 견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리브가를 만나게 하신다. 그리고 리브가를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시선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또한 이런 믿음의 시선을 소유해야 될 줄로 압니다. 믿음의 시선을 우리가 가지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물론 사람들의 말도 있고 또 사람들의 행동도 있고 사람들의 의지도 있고 사람들의 계획도 있지만 그러나 믿음의 시선을 갖고 있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 삶 속에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런 일들은 우연이 아니라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증거이다. 하나님의 섭리의 증거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하고 또 이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종의 모습처럼 여호와께 절하고 여호와께서 이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열어주셨습니다. 그 사실에 대하여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 라반과 부두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역사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바라보며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망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철저하게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55절에 말씀을 보시면 리브가의 오라버니 라반이죠.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지금 당장 떠나는 것은 급하니까 그래도 우리 딸인데 우리와 함께 좀 좋은 시간을 좀 보낼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달라. 이렇게 이제 정중하게 요청을 하죠. 며칠 아니면은 열흘을 우리와 함께 있게 하라. 그 후에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종은 거절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이 아브라함의 종이 민첩하고 또 머리도 굉장히 좋고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저의 상속자가 이 종이 될 것입니다. 근데 그만큼 아브라함이 신뢰하고 믿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열흘 또는 며칠 머물게 하려고 요청을 했지만 그러나 그 종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6절이 이제 그 내용이죠. 자, 그러자 57절을 보시면은 그들이 이르되 그렇다면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리브가를 불러서 한번 물어보자. 이렇게 이제 하게 되죠. 자, 58절 보시면 리브가를 불렀어요. 그리고 묻는 겁니다. 네가 이 사람들과 함께 가려느냐. 자,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리브가가 대답하여 이르되 예, 제가 가겠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리브가는 굉장히 열정적이고 그리고 적극성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들과의 결혼, 또 자기가 앞으로 살아갈 곳이 어떤 곳인지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와 그 이제 라반이 묻는 거죠. 야,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겠느냐? 이 말에 리브가는 주저하지 않고 저는 가겠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이 결혼에 응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나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리브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가나안 땅으로 열정적으로 또 적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 결혼하는 과정 속에서도 이삭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도 리브가는 굉장히 적극성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3절에 보시면은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그랬더니 64절 보시면은 어떻게 했어요?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가나안 땅에서 이 메소포타미아까지 약 720km 정도, 그리고 시간적으로 보면 한 20일이 소요된다고요. 20일 동안 이 리브가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 남편이 될 사람은 누구일까? 또 내가 살아가야 될 환경은 어떤 것일까? 라고 하는 그 기대,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성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본인이 능동적으로 자신이 살아야 될 것은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그 큰 기대감을 가지고 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바라보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 스스로가 낙타에서 내려서, 그리고 65절 보시면은 종에서 말하되 저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아주 적극적으로 물어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리브가인데, 이게 리브가의 믿음이죠. 믿음.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믿음으로 나아가 순종했던 아브라함처럼 더 나아가 거기에 적극성과 열정을 더해서 이삭을 만나기를 원했던 리브가의 믿음. 자,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60절을 보시면은 그 리브가를 축복하는 것이죠. 우리의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자,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축복대로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또 그의 씨는 원수의 성문을 얻게 되어지는 언약의 축복을 받게 되는 여인이 바로 리브가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과 리브가는 20일간의 긴 여행을 다 마치고 드디어 가나안에 도착을 합니다. 63절 다시 보시면은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뭐 했어요? 묵상했다. 어떤 의미일까?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67절을 통해서 한번 예상을 해본다면 67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그 어머니 사라를 떠나보낸 후에 이 이삭은 큰 슬픔 가운데 있었죠. 그 깊은 슬픔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깊이 묵상하고 또 기도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 슬픔을 가눌 길이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이 이삭은 깊이 하나님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허락해 주시는 누구를 만나게 됐습니까?
리브가를 만나게 되고 67절 다시 보시면은 이삭이 그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승할 이삭을 바로 이 리브가를 통해서 위로하시고 또 리브가는 이삭에게 위로를 주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위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그 위로를 받고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내가 주변에 만나는 사람을 오늘 리브가처럼 위로해주는, 위로하는 존재가 되는 그런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는 또 감격을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을 누리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하루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거기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만 오직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우리에게는 예비하신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여 주셔서 오늘 리브가가 이삭을 위로했던 것처럼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받은 은혜를 따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축복하며 위로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부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로 점점 부흥되고 또 견고하여지는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전에 있게 되는 우리 중고등부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우리 학생들의 가슴속에 깊이 심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청년부에 헌금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모임이 있습니다. 이런 귀한 찬양을 통하여 모임을 통하여 청년부가 더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세안교회 안에 세안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썩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